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으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선선하고 또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이렇게 봄이 온 그런 날씨였는데, 우리 성령의 이 봄바람이, 이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가정들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아서 하는 전도,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공자의 논어 가운데 이 옹화편을 보게 되면요, 이 삶에 있어서 지, 호, 락,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지의 단계이죠. 이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 이 락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들 잘 아시죠? 이 비록 타고난 천재라 할지라도요, 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즐기고 또 기뻐하고 좋아서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란 무엇일까요? 이 말 그대로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이 진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는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빨리 그 소식을 알리고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죠.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만 5명이 있었고 지금 동거에서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죠. 그의 인생은 말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그 뜨거운 땡볕에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나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도 좀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 여인은 자신이 들어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동네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골목골목 외치며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궁극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전도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누리고 영접하고 그것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비껴나갈 수 있는, 이 전도의 부르심에 제외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 전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이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무엇보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을요 그냥 지혜 단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요 이 지상 대명령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주님이 주신 단순한 명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은 지극히 크고 높은 명령, 그래서 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그 대명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지극히 고귀한 절대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생명과 진리의 소식은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바로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예외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부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산일까요? 들일까요? 우리가 어부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다이지요, 강이지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전도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을 향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지만 이것을 전하는 자 없이, 이것을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들고 산 건너 물 건너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발이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는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너무나 즐거움으로, 좋아서, 감격으로 전하는 그 입술과 손길과 그 심령은 참으로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재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구심력 있는 신앙생활을 1차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건 너무나 위대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열심히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심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고요, 각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구심력을 가지고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모여서 하는 것은 예배이지요. 함께 모여서 힘쓸 것은 말씀과 기도이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구심력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잘 모여서 구심력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 못할 뜨거움이 임하죠. 우리 안에 영적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족하고 또 허망하게 다 주님 곁을 떠났지요. 그 가운데 이 두 명의 친구가 슬픈 기색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터덜터덜 허망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낙향하고 있었던 이 두 친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두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 곁에서 모세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다가 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어둑어둑 밤이 됩니다. 예수님을 강권해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그곳에서도 마저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듣고 떡을 떼며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NIV 성경에는 burning heart, 마음이 불타오른다, 헬라어 성경에는 불타는 마음이 불덩이가 되었다라고 원어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모이면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 알아가는 자리,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체험을 받게 되면 시들시들해져 가던 영성이, 꺼져가던 영적인 온도가 다시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고 이 영적 상승 기류를 타고 이 비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이 구심력을 가지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심력적인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면은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흩어지기에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면은,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원심력적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우리 안에서만 예배하는 데에만 한정지어서 가만히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기고 전성기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 엄청난 부흥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 8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큰 환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살펴보았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주하며 게을르게 멈춰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허용하신 겁니다. 마치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서 그가 숨어버릴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에게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전혀 미동치도 않던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 너무나 인생의 고난이 극심해서 실제적으로는 아주 유능하고 많은 실력을 갖춘 분이신데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망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에서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돌고 돌아서 결국 이 복음 전하는 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던 초대교회가 흩어지도록 이 원심력을 가지고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만히 멈춰서 정체하고 안주하던 이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구걸하거나 핍박을 피해 산이나 동굴로 숨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그 핍박을 받으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나에게 예기치 않았었던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주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이 기억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사도행전 8장은 기록을 하죠. 더군다나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국가가 구원받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신 복음 전도 사명에 참여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어차피 가야 할 건데, 주님 어차피 주신 사명인데, 영혼 구원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정체하고 머뭇거리고 안주하다가 게으르게 핑계대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각종 고난 당하고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즐겁게 이 복음의 사명, 전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좋아서 감동이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 이 마음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모이기에도 힘쓰고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이 전도를 특정한 어느 교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선교 단체나 기관, 아니면 특별히 전도에 소명받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소수의 몇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도하려면 교회의 시설과 환경이 좋아야 하고, 교회의 재정과 돈도 풍성해야 하고, 교회가 지리적으로 입지가 좋아야 되고, 또 대사회적으로 무너져 있는 교회 이미지를 갱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복음 전도를 하는 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전도의 주체와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창사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증언하는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의 시작과 끝, 전도의 과정과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성취와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전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모든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즉석해서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헬라 원어적 표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메타노이아,
내가 가던, 앞으로 열심히 질주해 가던 방향에서 정반대로 내 삶을 뒤돌아키는 것이죠. 회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전향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새로운 삶에 대한 헌신이나 결단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전체적인, 전인적인, 전존재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조차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항존 직분자로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내가 교회에 소속된 등록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각각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 1:1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 옛자와 내 죄성과 내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 노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청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죽어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강가에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것,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회개한 심령, 정결한 심령, 거룩해진 심령,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증표요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야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구원의 보증이요 하나님께 영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좋아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동안 복음에 대하여 무미건조하고 복음에 대하여 아무런 냉랭했었던 그 심령이 예수와 함께 죽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내 마음에 영원 구령의 열정, 이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변화는 복음에 대한 사모함,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사용하시지만 지금 IT 기기들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블릿 PC,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할 것 없이요, 이 어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곧바로 이 동기화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디서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진이나 파일이나 노트나 문서가 바로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일체화되는 거죠. A라고 하는 기기에 있던 게 B라고 하는 기기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파일이. 마찬가지죠.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그 보증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동기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이상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화된다면, 같아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주님 품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있습니다. 이제 방목해서 양들에게 풀을 뜯게 하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에 양들을 몰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양들의 수요를 헤아려 보니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들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들쳐매고 즐거워 기뻐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뭡니까? 한 여자 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들고요, 집안 구석구석 후미진 곳을 다 찾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걸 찾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했었던 일이 뭡니까? 온 동네의 친지와 친구와 벗을 다 초청해서 잔치, 파티를 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됐을 때 매우 낯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제관념,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한 낭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놓고 그 밤중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만약에 사나운 일이나 늑대나 곰이나 이 사자와 같은 맹수가 이 양떼를 습격했다면, 한 마리를 구하러 갔다가 99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의 그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자면은 그 10만 원을 잃어버려서 찾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파티를 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텐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큰 잔치와 성대한 연회를 연다는 것입니까? 이 안에 주인의 그 심정이 있지요. 이 누가복음 15장 10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영혼을 찾아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좋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골수가 사무치도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좋아서 하는 겁니다. 130년, 140년 전 우리 이 미지의 땅 은둔의 나라 이 조선에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에 그 해외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다 엘리트 명문 대학 출신의 또 사회에서 촉망받는 아주 유능한 그 일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미지의 조선을 향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교수님이 말립니다. 가족이 말립니다. 주변에서 너 가면 풍토병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곳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다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 겁니다.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가지 말라 그래도 이들은 복음 들고 간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억지로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주님 말씀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시고 이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님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외면하였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